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10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 결론입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죠. 생명과 함께 더 풍성한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 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는데요. 이 모든 인간이 가진 문제, 어디서 왔냐? 라고 할 때 그 배경에 이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불의는 귀신, 마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모든 인간에게 이 죄 문제 와버렸죠. 이 죄로 인한 온갖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재앙이다. 이런 문제 가운데 빠진 인간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떠나니 육신이 됐다 또는 세상 가운데 빠졌다, 이 세상 풍속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시작됐냐라고 할 때 창세기 3장 1절 6절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 귀신에게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온갖 걸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사로잡아 함정 속으로 사로잡아 가죠. 그리고 세상만 보이도록 그게 바벨탑입니다. 영적으로 계속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함정을 파놨습니다. 명절인데요. 한국에는 사단이 뭘 만들어 놨냐? 종교 또는 제사 문제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전 세계적으로 제사 지내는 나라 몇 개 안 됩니다. 잘 사느냐? 선진국은 없어요. 뭐 조상이라 이렇게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 조상이 아니고 귀신입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사귀는 걸 원치 않는다. 조상 같으면 성결했겠죠. 성경에 조상이 아니고 귀신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조상이 흉내를 내는 거죠. 조상의 어떤 음성, 모습, 그지? 일절에 보면 전
대통령한테 찾아온 그 심각한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영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제 죽은 엄마를 유경수 어릴 때 죽었잖아요. 총 맞아 돌아가셨는데 그 음성을 가지고 찾아왔다. 그러면 혹 넘어가는 거지. 뭐 이런 식입니다. 그 이제 유경수라는 그분이 귀신이 돼서 찾아온 게 아니고, 그지? 그 가족들만 알고 있는, 그지? 그 대통령이 어릴 때 그 상처거든. 그 느낌, 또 그때 문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럼 상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 문제예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그지? 엘리트들에게 귀신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 함정에 인간이 빠져 있습니다. 그 귀신의 역사인데, 그 귀신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 도적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결국 그 영향이 어떻게 옵니까? 그지? 조상이 와가지고 망하게 하겠습니까? 그지? 자손들이 망하기를 원하는 조상들 아무도 없어요. 제사 안 지내면 해코지합니까? 그런 조상이 아무도 없어요. 그지? 속는 거예요. 그 귀신이 속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무속, 지금 기니에 우리 프레디 전사님 지금 사역 중에 있습니다만 기니가 95% 이상 모슬렘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기니 사역에 연결됐던 첫 만남 그 기니 출신 목사님, 그 목사님 부모님 둘 다 무속이네요. 모슬렘 국가인데 부모님이 둘 다 무속이네요. 그 무속으로 있다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게 됐는데 그 아들 둘이가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 모르죠. 이러니까 이제 몸부림치듯이 붙던 게 뭐냐? 자기 자녀들 중에 목사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기니 선교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우리 만난다. 그래서 내가 목사 만나 얘기했어요. 당신이 지금 목사 된 것은 가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 된 게 아니다. 기니의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 목사 된 거다. 신기하죠? 기니가 모슬렘 국가인데 무속입니다. 포르투갈 갔더니 네 군데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네 군데 지역 다 귀신 들린 무속인이 한 번씩 휩쓸고 왔어요. 그렇게 큰 영향을 줘요. 남미 전체가 그렇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한국, 남한, 북한, 중국 좀 발전돼 가는 나라들은 사도행전 16장 무속이 아니고 점술이에요. 철학관. 그 지금 중국의 대학 앞마다 전부 철학관 깔렸어요. 공안들이요. 그 고위 공안들도 점쟁이 말 듣고 남한 북한이 다 그래요. 신기하죠. 선진국 가면 우상입니다. 일본, 유럽, 미국 전부 우상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사단이 이걸 딱 만들어 놓고 문화를 만들어 버렸어.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갈 수가 없거든요. 이러니 모든 인간은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성공해도 방황하고 실패해도 방황하고 있어도 방황 없어도 방황. 그게 인간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돌아보면 그게 노예죠. 묶여 삽니다. 어딘가에 시달리는 거예요. 끊임없는 재앙. 숨기고 살아요. 저 서울 고급 아파트 전도하러 다니면 숨기고 살아서 그렇지 자녀들이 정신 돌고 이런 엄청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숨기고 살아요. 이러면서 뭐 숨길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와버려요. 육신 문제. 수만 가지로 나타나는데 성경에는 이 육신 문제 아니다. 프레드 전사님 처음 복음 받고 왔을 때 간증 썼잖아요. 뭐라고 썼냐? 어릴 때부터 사고 치고 다녔거든. 그래서 자기에게 너무 큰 어려움들이 계속 오는데 이게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 당하나 늘 그런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그게 아니고 이게 근본 문제구나 깨닫게 되지. 그리고 복음 받고 이제 돌아와 버렸는데 육신 문제. 왜 이런 육신 문제가 계속 오나? 그 고민에 사로잡혀 있네. 인간은 그렇습니다. 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떠난 자에게는 참된 안식이라는 걸 없어요. 어디를 가도 없어요. 어떤 상태 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죠. 편안해 보려고. 이 모든 문제가 그대로 후대에 전달돼. 부모의 영적 문제 그대로 자녀에게.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 낮에 보면 아버지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왜냐? 그 영향을 줬던 사단이 그대로 영향을 줘.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또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3, 4대로.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묶여가 있어요. 과거의 상처. 주로 보면요, 많은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후대들이요, 가정 문제에 상처받아요. 가정 문제 상처가 딱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주로 어디에 상처받냐?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뭐 제가 한 번씩 보는 즐겨 보는 프로,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으로 떠갔다. 왜 갔냐? 상처받아 떠갔어요. 사람 세상에 상처받았다. 그러니까 뭐 사람 안 보고 사니까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게 행복합니까? 예, 비교적 편안하다 이 말이겠지. 물론 하나님이 지어놓은 자연 속에 가면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 정도지. 참된 안식은 없어요. 전부 과거의 상처. 저 사람이 왜 저렇지? 과거의 상처.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과거 상처 때문에 의에 매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나 염려. 미래는요 늘 불안한 거예요. 걱정, 염려. 그러니까 과거 상처, 미래는 염려. 오늘은 뭡니까? 현재는 행복하지 않아요. 과거에 매여 있죠. 미래에 매여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 인간이 가진 모든 사람이 영향받고 있는 세 가지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끝내버렸다, 과거.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를 바꿔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의 과거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묶여 살고 있었는데 그 현재 문제입니다. 운명에 묶여 살던,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살던 그 문제를 끝내버렸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는 그 가운데 살았거든.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바꿔버렸다.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시니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놨어요. 하늘 보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 언어를 연구해보면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우편에 앉힌 상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건데 우리를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할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 해결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른편으로, 죄 문제 해결 못한 사람 왼편으로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겠죠. 저와 여러분을 우편에 앉힌 상태로 바꿔버려. 완료형으로. 미래까지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 됩니다. 나와 같은 사람, 답이 없이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발판이 되어버려요. 미래는요 보장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그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10절에 보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준비를 해놓고는 그 가운데 살게 하신다. 그리고 오늘 공과에도 나왔습니다만 인생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불러냈어요. 아무 대책 없이 불러낸 게 아니고 준비를 해놓고 불러냈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불러냈어요.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새해가 되기 전에 올해 어떤 응답을 주실까 그걸 기도 제목을 찾아내요. 올해는 절대 응답. 그렇지? 작년에 찾아냈더니 유목사님도 응답이라고. 올해는 전부 응답입니다. 그 흐름이 딱 가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준비해 놓은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게 없죠. 왜?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걸 믿으면 돼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지난주 메시지죠. 여호와를 믿었다. 그 믿음을 어루 여기신 바 됐다. 믿었어요. 네 몸에서 날짜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미래를 믿어야 돼요. 염려해가지고 세상적인 걸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가면요 계속 고생합니다. 불신자 수준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결단하고 믿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보장이 되어 있다. 약속을 붙들면 보장된 걸 걸어요. 안 그러면요 현재가 묶여 삽니다. 뭐에 묶여 삽니까? 경제 주로. 그지? 그 영향받아요. 돈 때문에 뭔가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칠 필요 없는데 그게 뭡니까? 오랫동안 각인뿌리 쳐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게 우리 제 부모님 돈 벌려고 온갖 일을 막 새벽 4시부터 일어나고 저녁 12시 넘게까지 일하고 잠을 자는지 마는지 이래 살았는데 조금 벌리는 것 같더니 다 없어져 버렸대. 평생 그래 살았어요.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돈에 놓여야 되는 인생이지.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한국, 중국 주로 전부 기준이 돈이라. 그지? 뭘 벌어서. 그게 노예입니다. 현재 작업에 묶여 사는 거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완전 승리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이 축복을 받게 됐습니까? 우리가 가진 근본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근본 문제 처음에 언급한 문제. 이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야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 육신이 된 거예요. 이 근본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 때문에 12가지 문제가 우리를 주장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을 하러 오셨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구약 성경의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감당케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직분을 감당하러 오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끊기 위한 왕,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길을 여신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인간이 이 문제 속에 빠질 수 없는 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분을 행하러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본문이 있겠습니다만은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죄 문제를 해결 못하면 그지 소속이 마귀의 소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렇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읽겠습니다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다 끝내버려요. 이 직분을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됩니까?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또 사단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 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그게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유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 씨가 아담의 씨가 아니다 그 뜻이죠. 예수님이 이 조건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십자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었어요. 어떻게 죽으실 거 3일 만에 부활하실 거 예언 다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5절에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이 부족한 것 나에게도 보이셨다. 십자가 부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왜 구원자 되느냐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지금 기니에 우리 프리즈 전사님 가셔서 그 모슬렘 국가인데 말이요. 교회가 있어가지고 전국의 목회자 중에 모임 중에 제일 큰 모임입니다. 목사님들 100명이 모였다. 그리고 사모님들까지 한 150여 명. 지금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 모였는데 전도사 메시지를 하고 왔어요. 감사하죠. 이분들이 다 은혜 받고요. 한국에 감사의 편지를 쓰려고 그래요. 프레이 전사님이 강 목사님께 써야 됩니까? 유광수 목사님께 써야 되냐? 묻길래 유 목사님께 쓰도록 그래 해라.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대표되는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또 식사 또 자기가 사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참 감사한 일이죠. 복음이 능력이 전도사가요. 목사님들 다 앉혀놓고 전달한다는 참 감사하죠. 어쨌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증거로 예수 이름으로 그때부터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주신 응답은
참 기쁨이, 참된 평안이 옵니다. 그 기도 응답은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왜 그렇습니까? 신분 자체가 이제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 축복된 계획이 숨어 있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 응답이 시작돼요. 그게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죠. 인도받으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준비해 놓으시니까 그분이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인도받으면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저를 향한 2020년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아가는 것이 저 개인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와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괜찮습니다. 왜냐? 인도받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속에 우리 인도받으면 승리합니다. 인본주의 있으면 자꾸 시간표 늦춰집니다. 그 차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장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하죠. 건축 시간표에 지금 3년째 계속 우리 2부, 본부 2부, 3부 메시지에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게 우리 속에 신겨야 돼. 그렇게 하시는데도 그지? 우리 속에는 자꾸 염려가, 자꾸 걱정이 나와요. 자꾸 인본주의 나오죠. 그게 체질이라. 그걸 바꿔야 되니까 또 메시지, 또 말씀, 반복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마음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것처럼 탁 박혀지면 그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축복의 문들이 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어디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키다. 구원받은 자가 누릴 절대응답입니다. 오늘 명절을 맞은 주간입니다만은 오늘도 최고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또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의 날이 그런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시간에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축복을 최고로 확인하고 누리는, 그래서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살릴 만큼 정거를 얻는 축복된 주일 되게 하시고 또 응답받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